자,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답시다. 저는 권사님의 흥도님의 종입니다. 그렇다고 막 부려먹지는 마십시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웁시다. 아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칭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유다의 형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그래서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때 이제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같이 자라도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더군다나 자기 집 가난한 목수 집에서 이제 형님으로 이제 계신데 뭔가 남다른 건 있다고 느꼈지만은 메시아라고는 이제 믿지 않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믿었다고 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인가도 거기도 나오잖아요. 당신의 일을 나타내려거든은 드러내소서. 왜 비밀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너희 때는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6월절 그때 드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시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기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긍휼과 평강이 또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편지를 쓰려던 뜻이 있었던 차에, 간절한 차에 이것을 쓴다.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어떤 구원이라고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보편적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일반적으로는 구원인데 일반적이면서도 완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완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돼 죽으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또 일반으로는 구원인데 단번에 주셨대요. 단번에 주신 거고요. 단 한 번.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는 또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면 이게 그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사모하고 듣고 읽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듭나야 돼요. 처음엔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란 그 온전한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자꾸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한 번으로 영원한 은혜 구원을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자고 하고 깨워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돼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육신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에 이 숨만 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호흡해야 돼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 교회예요. 호흡 얘기가 나왔지만은 또 말씀이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에 코로 숨쉬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 배 탄 8사람 가족 빼고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짐승들 배에 태워진 짐승들 외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성령을 호흡하는,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성령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가 뭐냐?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그 원어가 헬라어로는 에파고니제시다이. 그 뜻은 강하게 싸우다. 그래서 이 강하게 싸우다인데 아고니제시다이 현재형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성도들의 영적인 투쟁, 영적인 씨름이 항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그래서 말씀의 다름질이 되면서 예수님의 죽임과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말씀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싸운다는 거, 레슬링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항상 돼요. 왜 그러냐면은 4절에 보면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대요.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했죠. 우리 뭐 몇 명이 안 되니까 뭐 새로 사람 들어오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작정하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이단 거기로다가 이끌고 가기 위해서 뭐도 갖다 걸어놓고 와서 또 헌금도 하면서 막. 내가
누군지는 정체는 알지만 본인들이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다가 이제 잘 듣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고 깨닫는 계기로 삼은 거예요. 이분들이 아멘도 하더라고 하긴 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아멘 들어보니까 맞거든. 맞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오네. 그래가 이제 나를 거기로 데려가려고 하고 뭐 식사자고 교제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나는 다른 데 갈 이유도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확실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죠. 그러면 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천지에서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딱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홍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다 하다가 교회에 그냥 싹 이 누룩이 번지면 그때 그냥 통째로 그들이 쓰는 용어가 뭐 산을 옮긴다는 뭐 그런 표현을 쓰고 막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 말세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 침하서 가까울수록 더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막 자기가 자칭 메시아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옛적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자다. 그래서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겜거리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영지주의자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건데 이 육신은 더러운 거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방종하는 육체의 그 타락, 성적인 타락하는 대로 나가는 주의자들이 있고 아주 또 금욕주의로 이제 나가는 자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겜거리를 벗겨가지고 이제 방탕하면서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서 그냥 방탕하고서 영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4장에 있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가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가 마음에 그 말씀이 믿음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자꾸 예수님으로 인식하면서 인정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자꾸 동의하고 하면은 끝내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밝히 알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야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또 성령으로 말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하면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연합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당을 짓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나누고 분리하게 하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했다는 거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심판받은 예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한 번 구원받는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그것도 결론이 나려면은요, 한 번 그 믿는 그 믿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동의 의지 그것만이 아니라 영접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알아지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항상 내 생명으로 있으니까 이 믿음이 현재형으로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이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불신해가지고.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살갑,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그게 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살갑이를 예수님의 죽음 가지고 살아나서 그 은혜가 이제 그 확실하게 그 보여주는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고 뒤따르던 애국 군사 바로와 애국 군사는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른 땅을 걸어 건넌 거는 그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따르던 그 바로 왕과 군사는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육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다. 죽고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거는 육신적으로 이 재앙이 넘어간 거,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유월절 먹고 이렇게 할 때 육신적으로 어려움 피한 거, 그리고 또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바로 군사 쫓아오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 육신적으로 위기 모면한 것만 즐거워하고 또 광야에 나가지고도 뭐 물이 없다 막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그냥 하되 조금만 불평하고 얼마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시험하고 우상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감에 가두셨고, 또 7절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게 영적인 간음은 육적인 간음까지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쫙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요즘 유튜브에 가끔 이제 보면은 동성애 하던 자들이 이제 그 자기가 젊은 날에 이제 그 후천적 면역 결핍증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기의 전철을 밟지 못하려는 그 간증하는 거 내가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도 보고 미국 사람도 이제 그 올린 거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들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직장 다니고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준비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이 속사람이 항상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으로 배불리 먹어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그 죄상들이 이제 또 8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도다. 그러니까 육체를 더럽힌 거예요. 육체는 악한 거다. 그리고 막 방탕한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 깨끗하다고 하고 그렇게 이원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다 우리 육신의 죄를, 병을, 저주를,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이거를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본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주님을 자꾸 부르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식을 따라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이 천사장, 제일 우등이 천사 그 중에 장이잖아요. 대장. 천사장 미가엘이 그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모세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막 모세의 또 시체를 가지고 이제 이 술수를 부리려고 할 때에 다투었는데, 그때 이 천사장 미가엘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귀를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의 사상에 맺힌 자들은, 잡힌 자들은, 그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마치 그 하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본능에만 의지해가지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그 사람들처럼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아주 신앙이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고 세워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행했다. 가인의 길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가인은 살인했잖아요, 동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항상 믿음으로, 내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야 그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니까 항상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을 행하고 또 이 돈 때문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또 이 돈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가다가 또 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막 엎드렸다가 또 막 좁은 길에서 피해갔다가 막, 그러니까 이 주인은 발람은 보지도 못하고 막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나귀에게 말을 하셔가지고, 히브리 말하는 당나귀 봤어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하는 당나귀가 발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몰라. 근데 이 당나귀 짐승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보게 하니까 천사를 보고서 그냥 당나귀가 무서워가지고 막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 이 발람은 돈 받을 욕심에 그 영광이, 세상 영광, 돈 크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천사를 못 알아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네가 이러니까 때리지 않냐고.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천사장 이 발람을 딱 열어보니까 천사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로 갔고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고 고라하고 그 일당 250명이 그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아론의 제사장, 그 아론 제사장 지파하고 이 제사장하고 이제 레위 지파만 이제 성전에 이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 일당이 왜 당신들만 갔냐? 우리도 나갈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율법 어겨가다가 그 고라와 그 가족 일당 250명이 그냥 그 가족이 다 죽고 250명이 그 다른 그 불 향로 가졌던 사람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이 믿기만 하면은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잡고 이 믿음의 도로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사랑 안에 거하는 애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걸 힘써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안 될 때는 율법의 강경한 생으로 사랑을 구함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는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떠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입과 마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하면은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기탄 없이,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그냥 어렵지 않게 느끼지 않고 꺼리낌 없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이 애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교제하는 애찬의 암초요,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들은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물리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름. 그래서 구름이 침례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죽고 살아난 그 은혜가 있어야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땀도 나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죽었는데 뿌리까지 뽑혔어요. 그럼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청포도나무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 맺고 절로 열매 맺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영영이 예비된 캄캄한 흑음에 돌아갈 유리, 그러니까 방황하는 별. 그래서 아담의 그 7세의 손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에녹. 그리고 구약에 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거는 에녹과 엘리야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고 살아나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 살아나면은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 경건치 않은 일과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믿고 인정 의지해서 그 사랑이 부어져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죽으신 은혜가 밝히 알아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부르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항상 이 육신의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초보예요. 초보. 신앙의 초보. 육신의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예요. 초보. 그리고 또 자기의 남을 칭찬할 때 칭찬하긴 하는데 언제 남을 위해 칭찬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칭찬하는 사람. 아첨한단 말이에요. 아첨 입에 발린 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 당을 짓는 거예요. 자꾸 당을 나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래요. 성령이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라는 건 뭐예요? 이 육에 속했다는 거는요, 마귀의 조종을, 마귀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없는 몸에다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육체에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걷는 사람들은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 이 지식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자꾸 믿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항상 예수님이 끝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냐면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세상에 부어지니까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 그래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그거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20절, 21절 읽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요 앞에 있잖아요. 예사성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맞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되어지고 믿어지면은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피가 뿌려지잖아요. 피 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피 뿌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 죽으심을 바라는 거예요. 죽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받은 사람도 죽으면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딱 되기만 하면 그게 거룩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 되니까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 그거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다 비울 때, 또 내 생명 되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에,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 이게 놀랄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될 때에, 그때 그냥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시거든요.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세살이 또 부어지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났으니까 나도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 되는구나. 사랑하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영생 아니에요. 영생.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재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딱 되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자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이런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짊어지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정죄하지 않고 그 미혹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단은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고요.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돌을 위해서 참 힘써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자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로 즐겁게 서게 하신대요. 천국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정과 욕심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돌에 힘써 싸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리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꾸 해야, 운동을 해야 이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